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잘 볼 수 있도록 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새벽에도 여러분이 신령과 신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잘 들어야 될 것은 아버지 주께 함께 항상 충만함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모른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처럼 어제도 성령이 오시면 어제 수요일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거기다 오셔서를 붙여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투라고 했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 그냥 우리 안에 오셔서 나 너 내 것이다 하고 인쳐서 그냥 그래서 와서 방언만 말하는 그런 분인가? 그럼 어떻게 그분은 볼 수 없는 영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되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가 오시면 나에 대해서 가르친다 이거요. 나에 대해서 알게 한다는 거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실물처럼 보는 것도 아닌데 그죠? 실물처럼 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은 내 입술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영혼을 통해 변화하실 때 근데 그 영혼이 변화가 안 된다고 원망하는 사람은 이미 그건 원수역이 진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앞에 구하라 이 말이죠. 왜 저 영혼이 안 되는지 안 열린지를 기도하라는 거죠. 제가 참으로 힘들게 하시는 분이 계시죠. 제가 신앙적으로 웬만하면 이게 그냥 안 깨지고 멘탈이 세상말로 있는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핍박을 엄청 받았기 때문에 웬만한 거 핍박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다못해 복음을 전할 때 벨소리를 내 뒤통수에 해도 그것은 그려 하고 넘어갈 정도예요. 그런데 왜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안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모시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는 다 사함받은 증거인데 왜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이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함 받았는데 왜 내가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그냥 그리기 편하게 그리자고. 이게 세상이 이렇게 이렇게 기억을 길게 그렸냐? 이건 우리가 볼 땐 세상이요. 근데 이게 애굽이라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의 강을 건너. 이게 홍해라 이 말이에요. 홍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마치고 또 하나의 강을 건너. 이게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요단강.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을 받아야 되면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단 말이죠.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첫 열매 하는데 이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첫 성이 뭐예요? 여기서 처음 와서 여기 올 때 무엇을 거냐? 처음에 와서 이들이 거다가 받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물이요, 물. 이 물이 없어서 한 것이 마라라 이 말이에요. 마라. 쓰다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시내산에서 뭘 받냐면 십계명을 받는단 말이죠. 그때부터 뭐냐?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법이 나오는데 이걸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광야.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뭐냐? 이게 성령과 함께하는 바로 뭐 하는 것이냐? 여기 광야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무슨 열매? 의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과정을 시작하는데 뭐가 있을 동안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 육체를 가지고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기 위해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뭐냐? 그 말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첫 번째 하신 일은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본인 소리를 들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 말씀이 진리거든요. 말씀을 알아야 성령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소리를. 그런데 진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말씀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성경을 상고하는데 읽는데 그래서 뭐 몇 독을 했다. 60독을 했다. 아니면 100독을 했다. 뭐 200독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30독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많이 읽었단 말이죠. 읽었는데 왜 예수를 모를까? 거기에 단 하나요. 성경은 상고했는데 이 성경을 상고할 때 그 말씀이 경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험한 것을 잊어먹지 않거든요. 경험한 것은. 체험한 것은. 그러니까 경험이 안 됐으니까 그것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지금까지 잊어먹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다. 그래서 그걸 설명했던 걸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경험이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제사를 지내면 안 돼. 이게 아예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못에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볼 때 초등학교 3학년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가 없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문중 장소이라 제가 외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어린 나이가 그러냐? 제가 10살 때만 해도요.
60인분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갑 있고, 그래서 한갑 전체는 막 동네가 버글적지였습니다. 진갑 있고, 칠순 있고, 팔순 있고 이렇게 고의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참으로 잔치가 있어서 동네 잔치를 했단 말이죠. 오래 살았다, 장수했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이 드신 분 많은 말을 장수마을이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면 저를 우리 어머니가 31에 낳았으니까 지금은 별것이 아니죠. 근데 1960년도에 30살에 날 낳았다 하면 노산 중에 왕노산이죠. 왜냐면 18, 17, 18, 20살에 낳았는데 첫 아이를 31에 낳았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10살이 되면 마흔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저놈한테 그래도 종갓집 장손인데 어떤 놈이 종부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사를 지내려면 기본적으로 충무는 쓸 줄 알아야 되고 지방은 쓸 줄 알아야 되단 말이에요. 충무는 그냥 읽는다 하더라도 지방은 쓸 줄 알아야 되단 말이에요. 누구 제사인지, 지금 누구 제사를 지내고 있는지 그 위패는 쓸 수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을 엄청나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 뜻을 가르쳐 주잖아요. 뭐 하늘 쳐놓으면 하늘이 계속 하늘 따 지으면 하늘천 따 지으면 하늘과 땅이구나 이렇게 알듯이 이렇게 배웠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왜 귀신 신자를 쓰냐고. 귀신이 배냐? 안 배죠. 조상이 죽으면 그래도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공통적으로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알게 되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를 지르면 귀신에게 한다는데 그걸 당장 듣죠. 알죠. 네. 그걸 수없이 배웠으니까. 그래서 알았듯이 그럼 어떻게 하냐. 말씀을 순복해야 이긴다 이거죠. 마귀를 이기시다.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베드로서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알았는데 왜 그러냐. 경험이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차이가 있는 것이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도 뭐 저만큼 하신 분도 많이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거룩하다? 아니죠. 뭐 그거 신이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고 그걸 체험했던 것을 지금에 맞게 풀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고 없이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내가 만난 예수를 전가하는데 원고가 뭐 필요 있습니까? 내가 만나서 나와 함께 일하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원고가 뭘 필요 있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고 없이 설교를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부터 했어요. 우리 때는 뭐 계단공과 통일공과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 공과 있으면 뭐합니까? 맨날 해봤자 뭐 아브라함 얘기나 아담 얘기나 노아 얘기나 삼손 얘기나 이런 것만 하잖아요. 바벨자벽이나.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모르면 제사 지내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과는 오로지 예수밖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1년 내내. 그렇듯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보세요. 예수를 아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계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와 계시냐. 바로 영으로 와 계시다는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와 계시다 이 말이죠. 그 말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여러분이 겠죠? 요한일서 3장 21절 이하를 쭉 나오잖아요.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데 그 영이 내가 계시다 뭐냐? 첫 번째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가 사랑해야 그 계명을 지킨다 이거. 그러니까 사랑 없는 계명은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사랑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준 사랑이에요. 내준 사랑. 그게 어떻게 했냐면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하나님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렇죠? 그 사랑을 내준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 역시 그잖아요. 힘을 다하고 뜻을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그럼 내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근데 목숨을 내놓지 않잖아요. 목숨을 내놓지 않고 힘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고 안 내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몰라요? 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알아야 주님께서 알려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15장에 15장에 나온다는 거죠. 너희를 이제는 내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친구라 하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가지고 친구라 했으니 아버지께 너희를 다 알게 하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세요. 그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왜 하냐?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모른다 이거죠. 모르는 것은 내가 종교인이라는 거죠. 그냥 성령 받고도 종교인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종교인이 아니겠지. 그게 바로 덫이에요. 원수가 놓은 덫. 바로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을 받아도 아직도 종교인이 많아요. 왜? 그 첫 번째가 육신대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육신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보다 뭘 살아요? 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이런 자들은 아무리 그가 예수를 안다고 해도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왜? 그분이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 말이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둘이 나옵니다. 글로베아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보고도 모르니까 수없이 주님을 책망합니다. 그 주님 뭐라 하냐?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에서부터 자기에 대해서 모든 가르치되 그들이 마음이 뜨겁다고 했어요. 뜨겁다고 해서 주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들이 간청했을 때 밥을 축사하실 때 그 말을 깨닫고 그때다 그 눈이 밝아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게인했죠. 예루살렘으로. 내가 부활하신 줄을 봤다 이거죠. 엠마오로 가다가. 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만나야 그 주님을 증거하는데 그럼 내가 성령 받고도 방언을 하는데 왜 세상 것을 사랑하냐? 내가 아직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 그 말은 말이에요. 그 말씀과 같기에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많이 읽은 이유가 뭐냐? 나 맷도겠다고 자랑하려고. 그만큼 읽었는데도 안 열려. 내가 그만큼 읽어봤는데도 나는 모른다니까 하는 소리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볼 때 누구와 함께 읽으냐? 성령과 함께 읽어라.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라 이 말이죠. 모세라는 붓을 가지고 쓰셨다는 거죠. 모세오경을.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모세가 민수기에 죽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모세가 안 썼다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 같은 목사들은 좀 목사님들이니까 멍청한 놈들이죠. 왜? 모세가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1장, 신명기 1장을 보면 그게 거기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도 그냥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꾸 그러는데 신명기 1장에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냥 그거 읽을 때 그냥 눈이 가면은지 아니면 보고도 보지 못하고 읽고도 그 말 뜻을 못 알아듣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1절에 보면 딱 나온단 말이죠. 뭐라고 하냐?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습 맞은편 아라비아 딱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나방과 하셀룩과 디시함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선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설교했다는 말이죠. 강론에 강계했다는 말이죠.
알겠어요? 설교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한 것을 요즘 말하면 편집해 놓은 거라 이 말이죠. 신명기는 알겠어요? 그러면 편집해 설교한 것을 그 말씀을 그 모세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네 권을 축소해 놓은 것이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막 자꾸 해서 그러면 왜 모세 노래가 있고 이 모세의 노래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모세가 축복했냐 이 말이죠. 설교 맞은편에다가 축복한 기도를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33장에 보면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 축복은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34장에 모세가 죽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죽었는데 왜 민수기에 죽었는데 신명기 쓰냐 이렇게 얼음소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전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성령을 받으면 뭐냐? 첫째는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가 왜 죽었냐 이 땅에 와서. 그냥 죽을 수 있는데 왜 죽었냐? 십자가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할 수 있냐? 너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죠. 그것을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왜 죽었냐? 그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요. 그게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죄에서 구원하라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잘 들으세요. 정신없이 그냥 세상 것은 참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처음 저하고 설교를 들으면 좀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들을 때마다 왜 말씀이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영으로 하나님 말할 텐데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원수에게 유혹을 받아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자다. 속이니까 자신이 죽는 것을 알고도 속이는 자니까 바로 이게 야고보서 1장에 나오죠. 1장 21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거요. 예수를 모르니까. 성령을 받아 우리가 자꾸 처음에 그러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는다고. 아니요. 은사도 바로 나오진 않아요. 과정이 있어요. 경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받자마자 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냥 나오냐?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깨닫고 그가 기도하고 은사를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쓰는 은사를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저렇게 머리가 좋으신 분이 참 저는 우리 사모님 보면요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머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카드값 6만 원을 넣어주면서 어디 간다고 해서 교통비까지 해서 16만 원을 넣어줬거든요. 제가 왜 넣어줬지? 6만 원만 넣어주고 간다 갈 때 줘야 되는데 이미 넣어줬어. 근데 이제 썼다고 없다고 하면 또 줘야 돼. 썼다고 없다고 하면 또 줘야 한다고. 아무 소리 안 씁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돈 있다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어디서 돈 받아서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그게 그래서 부부니 몰라도 부부한테는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나 얼마 받았다 이렇게 그럼 벌써 말소리만 들어도 저거 돈 들어왔구나 이렇게 아시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하나 그러면 큰 거야 작은 거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큰 거 중간 거 그러면 딱 알고는 내놓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내놓으라고 하면 내가 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번에 제가 언뜻에서 10만 원을 받았는데 대답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5만 원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카드값이 부족한데, 이 소리 무슨 말이냐면 내놓으라 이거요. 카드값이 이제 하나님 일 쓰다 보니까 카드값이 좀 부족했나 봐요. 안 그러시는데. 그래서 줬어요.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가져가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소리 없어요. 그냥 너는 네가 네 주머니 있는 거 내 거야 하고 서. 근데 그렇게 줘도 그래요. 당연히 줘야지. 이런데 왜 그럴까요? 이 말 잘 들으세요. 그래 내가 주님을 알아야,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요. 성령 받고 이것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알았다. 너는 그걸 쓸 준비가 돼서 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걸 주셨을 때 유지하냐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럼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한 데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전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항상 그 언제든지 영혼을 만들까 준비하고 주하게 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 유지를 잃어버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 수련할 때 바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밖에 없는 게, 이 전도가 훈련이 돼야 돼.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은사도 열어주고 그걸 통해서 열매도 보게 하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하면서 사랑을 베푸니까 그 영혼이 사랑을 해. 그러면 그 영혼이 사랑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뭐가 되면 기뻐해. 그러면 기쁨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거 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자꾸 이렇게 해서 쌓여지는 것이지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내가 성경을 알고 나면, 성령 은사 받고 나면, 알게 되면 뭐 진리 안다 하니까 모든 거 다 한다고 그래. 아니요. 그렇게 심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카시아 나무를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참 특이합니다. 아카시아는 참 특이해요. 여러분이 볼 때는 꽃이 아름다운데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가 섰어요. 여기가 시작이야. 시작. 그러면 여기 이제 꽃을 피고 그러면, 근데 이게 쭉 갑니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물살에 갑니다. 이게. 이 뿌리는 막 한량없이 가요. 끝이 없어요. 가다가 중간에 또 아카시아 나무를 세워요. 세워요. 여기 보세요. 또 가다 쭉 가다 이렇게 세워. 그래 이걸 다 감당한단 말이에요. 물을. 그래서 아카시아가 뭐예요? 참으로 생명력이 강하죠. 아카시아 나무만큼 생명력이 강한 데 없어요. 그리고 이 꽃이 참으로 달콤하죠. 먹을 때도 달콤하다. 꿀도 그렇지만 달콤합니다. 지금은 못 먹습니다. 어디 가서.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참으로 지금 말하면 청정지역이죠. 그냥 쑥 꼬고 아카시아 따가지고 입에 쑥 넣어서 딱 먹으면 그렇게 먹을 수 있었어요. 물 한 컵에. 그렇게 먹을 때 달달하단 말이에요. 요즘 말 설탕 좀 달았어요. 그렇게 많이 먹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생명력이 강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여기 성령 받은 시점이요. 쭉 연결해서 이게 딱 하나만, 이게 은사예요. 은사 중에 하나요. 하나. 그럼 이것을 계속 발전 이렇게 받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하면서 이 은사를 자꾸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은사를 하는 영혼에게 말했다면 이 영혼에게 또 사랑을 가지면 이 영혼이 사랑하면서 계속 이 영혼을 같이 도와준다는 거죠. 자기들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또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영혼을 낳지 못하니까, 영적 영혼을 낳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할까요? 그래죠. 결혼을 하면 남녀가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요. 그렇죠? 자녀가 낳았을 때 이 어렸을 때 이 영혼을 사랑으로, 부모들이 그 부모들의 환경에 맞게 사랑으로 키웠단 말이죠. 근데 사랑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 이 사랑으로 키우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잘 보세요. 그냥 맹신적인, 자녀에게 맹신적인 사랑. 이렇게 얘기할게요. 맹신적인 사랑. 그냥 모든 것이 무조건 해줘. 그러니까 얘들이 나이가 먹어서도 다 해준 줄 알아. 이거 잘못 킨 겁니다. 이건 맹신적인 사랑은 잘못 킨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사랑에도 항상 사랑을 하되 분별하는 사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자녀가 잘못 갈 때는 사정없이 채찍을 낼 수 있고 할 수 있을 때 컸을 때 이들이 크면 당연히 그들이 깨닫는단 말이죠. 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들이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아, 그건 이것이 아니었는데 이랬구나 하고 깨달아가면서 그들이 뭐합니까? 성숙해. 이들은 맹식을 시험은 육체는 성숙했는데 뭐가 성숙해요? 인격이 성숙 못했어요. 인격이 미성숙이요. 그러니까 항상 어린아이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흔이 넘어도 결혼해도. 그러나 여기 성숙된 사람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거죠. 부모를. 알겠어요? 이때는 이렇게 하구나. 그럼 어떤 것이 시작되나? 그 이렇게 키워간다고. 신앙도 마찬가지요. 영혼도. 그 영혼을 맹시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키워간다는 거죠. 알겠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준비된 것이 되어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이 영혼이 나중에 이 부모를 공양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러잖아요. 오냐오냐 키운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채찍을 낸 자는 부모를 봉양한다고 하잖아요. 왜요? 그가 깨닫고 하니까요. 성숙했다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말이죠. 그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잖아요. 고난을 받는다고. 왜 고난을 받아요? 그만큼 고난을 받아야 아니까요. 깨달아지니까요. 그걸 통해서 안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오기가 되고 에이씨 우리 어머니는 말이야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인가 봐. 그래 계속 부딪히죠. 막 세상 거 자기가 생각으로 막 모든 거 보는 부딪혀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때서 깨닫고 아니었구나. 그만큼 한 단계가 그런 거예요. 이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통해서. 주님이 사실 때 주님은 사랑이시지만 안 주는 이유는 깨달아라 이 말이죠. 성숙하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믿음에서 제가 쉽게 얘기를 하고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저를 아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저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도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로 가니까 다 스마트폰을 핸드폰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다 해줬어요. 그것도 하나도 5명을 다. 그런데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잘 보세요. 갖고 있는데 청정병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뭐라고 하냐. 핸드폰 요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은 가지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핸드폰 요금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쓰냐 이 말이에요.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 무슨 말이에요. 이걸 요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일하자 이거예요. 신문 배달. 그래서 그러면 그들만 신문 배달이 아니라 저도 같이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이 가서 했어요. 알겠어요? 잘 들으세요. 예, 불쌍해서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핸드폰 했더니 얘들이 그런 거예요. 신문 배달 꽤 많이 했어요. 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저그 주공 5단지 6단지까지 신문 배달 했으니까요. 알만하죠. 그 옆에도 큰 단지도 하고 여기 좋은 데도 하고 했으니까 자기들이 계산해 보니까 신문 배달까지 어렸을 때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사기꾼이라 이 말이에요. 말 안 해. 그렇게 말했지만 그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돈을 벌어다가 우리 핸드폰가 얼마 준다고 싹 갖다 자기들 입에 썼다 넣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커서 보니까 아니 어떻게 그 핸드폰 값을 갑자기 감당했냐 말이에요. 신문값이 그것보다 더 올랐는데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일을 한다고 해도 주님 나 이만큼 했는데요.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회복해서 아이고 그때 나를 부족한 것을 써주셨습니까 주님? 아니 나 이게 부족한 자를 이렇게 들어 써주셨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게. 그걸 깨달았다는 말이죠. 알겠어요? 나는 내가 다 줄 알았더니 나같이 부족한 것을 들어 쓰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깨닫고 나니까 아니더란 말이죠. 잘 보세요. 그럼 뭘 가르친 거예요? 네가 이런 걸 써도 해줄 수는 있지만 네가 경제관념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자식들은 하나도 경제관념이 없는 놈이 없어요. 5명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거 세상적으로는요, 예? 하나도 지 애비 애미가 목회자라서 그렇게 뭐 세상 사람처럼 풍부하게 해준 것도 없고 그다음 뭐 하나 뭐 해준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도 그런 놈들이 부모한테 불효한 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 가지고 가르쳤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목사님 뭐 때문에 나는 왜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이거를 가르친 거죠. 이거 맹신적인 사람, 헌신적이라고. 이게 헌신이에요. 예,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걸 가르치면 반발도 하고요. 막 중2병도 걸린다고 지금 사춘기가 있죠. 막 난리가 나죠. 그걸 잡아줘가면서 가르치는 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걸 분별하려니까. 그러면서 같이 깨어지는 거예요. 한 돌에 놓고 부서지는 거예요. 뭐요? 모난 돌을 고운 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깎아져 가면서. 알겠습니까? 그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보면서 또 만들어가는 거죠. 그들이. 더 2차에 또 한 번에 더 경험을 하는 거죠. 또 한 번에 더 경험을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밖에 없구나 하고 돌아오는 거죠. 진짜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 영혼을 만날 때마다 어떤 영혼을 만날 때마다 그 영혼을 만날 때마다 참으로 뭐가 뭐지만 항상 그걸 구할 때마다 어떤 때는 그를 통해서 신유 은사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을 가지고 그걸 분별해 주기도 하고 알겠습니까? 그 누가 하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분별하게 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요. 성령이 여기서 하신 일, 영혼을 구령할 때 나를 먼저 준비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시킬 때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계속 영혼을 만나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성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영혼을 만나서 계속 부딪히자는 거.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의 피가 깨끗한 이유는 사도행전 20장에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피가 깨끗하다. 왜 그러냐? 나는 복음을 전할 때 꺼리끼는 했다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러니까 그리고 그걸 놓고 자고 꺼리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핍박이 오든 욕이 오든 돌이 날라오든 복음을 전할 때 꺼리끼지 않고 증거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성령을 받고 그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해요? 꺼리끼잖아요. 사람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들렸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도 야생화가 더 향기가 좋습니다. 아무리 온실에 하원에 껴봤죠. 향기 있죠. 근데 그 향기는 얼마 안 가면 시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야생에서 키운 꽃은요. 그것이 다 끝날 때까지요. 향기가 나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어디를 가다가 걸어갔는데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이건 야생화니까. 맞죠? 그 야생화 그 무덤을 껴서 그 향기를 낸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이 내게 오셔서 과연 뭘 하고 계십니까?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어요? 어떻게 고아처럼 버려주냐? 성령으로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죠. 내가 나이를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항상 대통령 자세를 드려요. 회사 사장 자세를 드려요. 더 좀 얘기하면 과장, 부장 자세를 드려요. 내 밑에 뭐 있지? 그러니 그 속에 뭐 허영과 교만이 가득 차 있으니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철벽을 치고 있는데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철벽을 누가 썼어요? 바로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 새끼요. 근데 여러분 그죠? 어떻게 내가 성령 받았는데 아니 가룟유다 속에 예수님 옆에서 보좌하는 돈깨를 맞고 있는 가룟유다 속에도 예수 발생을 하다니까. 하나님의 참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가 명예욕이 올라오니까 그 속에 몰랐어요? 사단이 격동을 시켰다고 하잖아요. 역대상 21장에
격동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잘 보세요. 그런데 그 격동시킨 죄값이 내가 원수에게 쏘은 죄값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크냐고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잘 읽어보면 오직 가면 그 말을 두 간데나 적어놨을까요? 사무엘하, 사무엘하에도 있으며 역대상에도 있죠. 그러면 한번 사무엘하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를 보면 여러분이 잘 봐야 될 것은 사무엘하를 보면 사무엘하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도 그 말씀이 있다는 거죠. 사무엘하 24장에 거기에 있어요. 1절부터 쭉 나오죠. 그런데 왕이 진노하였다. 인구조사했다고. 여기는 사단이 안 나와. 여기는 그냥 뭐 다윗이 그냥 그랬나 보다 이렇게 나와. 갓성계사랑 똑같은데. 그런데 역대상에 보니까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사단이 개입됐다는 말이 나와. 그게 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간데가 나와 있는데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를 하게 아니라 사단이 격동하여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격동했다.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다윗을 격동해? 이스라엘 다스린 자 누구요? 다윗이잖아. 왕이잖아. 그 왕을 격동시켰다는 소리요. 누가? 사단이. 그러니까 말씀이 그 말씀을 내가 만약에 원수에게 쏘가서 그놈에게 쏘가 있을지라도 말씀이 들어가 경험한 자는 그 말씀을 아차 내가 이놈에게 쏘았구나 바짝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사단이 너를 밀까 보더라고 천국에 있느니라. 누가 보기엔 말하잖아요. 그냥 너를 위해 기도했느니라. 그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죽는데도 예비했다고 하잖아요. 아니야. 네가 닭을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은 부인할 거야. 그리고 리얼하게 부인합니다. 지금 또 좀 따라가서. 근데 세 번째 딱 부인할 때 닭이 우니까 그 말씀이 번뜩 생각난 거예요. 그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해야 된다고 했지. 가서 통분하게 가슴 짚고 회개하더라. 그 말씀 한마디만 기억해도 살았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저주는 그럼 나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저 새끼 저것 저러네 했던 당신들에게 과연 생명이 있을까요? 바로 그게 당신들이 원수에게 쏟고 있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영이 열릴 수가 없는 거요. 읽으면 뭐해? 들으면 뭐하냐고. 내가 깨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게 그냥 편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좋게 한 말씀만 들을 줄 알지? 내 영혼에 깨지는 말씀은 죽어도 싫거든. 그러면 평생 미성숙 신앙인으로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미성숙 신앙인에게 성장한 신앙인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열어주겠습니까? 성숙한 자에게 열어줘야죠.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사모님이 몇 분 아니까 어느 날 김 목사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제가 지금도 잊어먹지 조그마나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 네 개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역대하나 역대하라든가 11개 하를 역대상인가요? 보여줬더니 아니 성경에 그래도 이분이 말 안 했다고. 그럼 이 사람이 뭐요? 그 말대로 이 사람을 맹신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분 속에 들어갔어. 지금은 그분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단 말이에요. 보세요. 딱 지우면서 이해하라고 했어요. 하늘은 세 개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맹신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게 그분이 말했다고 무조건 맹신하는 거. 미성숙자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계속 이게 성숙한 자는 분별할 줄 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지금 이게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까지 해놓고 여기다가 하면 아이고 김재선 목사님 4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아닌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성경에 없는 것을 뭐라면 안 되듯이 이것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이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맹신하는 신앙이라. 맹목적 신앙. 자식을 맹신적으로 그걸 연약하다고 맹신적으로 하니까 성숙하지 못하더란 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신앙이 나이가 먹었어도 내일 모레 이제 저 안에 육신을 내려놓고 할 때가 다 돼도 아직도 성숙되지 못해서 미성숙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아무리 본인이 성경을 안다고 해도 필요가 없다. 왜? 한 번도 그 말씀을 가지고 가다가서 영혼을 참 나도 모르는 영혼을 가서 변화시키지 못했단 말이지. 그럼 이 사람은 미성숙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아니란 말이죠. 왜? 성경을 아무리 배우고 말씀을 아무리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어떻게 쓸지는 몰라. 그냥 말할 줄만 알지. 어린애를 키워본 적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 미성숙자죠.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춰가야 나가요. 그 말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9장에 성경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할게요. 네. 고린도전서 9장. 9장에 보면 거기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어디서부터 보냐면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볼 때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도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죠. 이렇게 구원하는 거예요. 그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준에 맞췄다는 거죠. 그럼 뭐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낮춰가서 맞추고 장성한 자에게 이렇게 맞췄다는 거죠. 신앙이. 근데 내가 내 수준이 너한테 가르치겠냐? 이 사람은 이미 바리새인이요. 왜? 그걸 못 가르치니까. 그렇게 수준에 낮춰서 가르치는데 그걸 못 가르친다는 거죠.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는 완전한 성숙된 믿음이 아니라 미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어 줄지 모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미성숙한 것을 그러니까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깨지고 기도하고 자꾸 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부족하면 울고 전도하면 부족하면 주 앞에 기도하고 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다른 것을 다 후비하고 그걸 안 만들어가. 10년 신앙생활에도 아무것도 없어. 20년은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자녀가 없어. 30년을 신앙해도 이 사람은 원색적으로 하면 천국 들어가기 조금 힘들 거예요. 다이렉트로 들어간다는 것은 진짜 힘들 거예요. 혹시나 백부자 신분대 가서 간들간들 섞여 들어갈지 모르지만 첫째 부활은 힘들어. 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한 건 성령을 받고도 성숙한 자냐 미성숙하냐, 즉 내가 맹신적으로 안다고 맹신하는 자냐, 내가 분별하면서 영혼들을 가르쳐가면서 영혼을 살리는 자냐, 이걸 잘 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걸 못하면 나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목사라도 사모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할 필요 없어. 열매 없으면 다 지옥 가야 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왜? 자아가 살아서 그래. 자기 것이 살아서. 내가 목사라고. 내가 목사인데 뭐. 응?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런 거 약었어. 내가 그래서 사모된 말이야. 사모된 말 이런다고. 내가 그래도 응? 전도사인데 그거 죽지 못하면 돼. 바울은 왜 내가 사도된다 바울은 하면서도 저렇게 내려갔을까?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유대인이 아닌처럼, 율법인들처럼 왜 내려갔을까? 그게 바로 답이 아까 19절이겠죠. 그것은 뭐냐? 그것을 이거는 건 바로 17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직분을 맡았느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뇨?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로다 그랬어요. 그럼 뭘 하세요? 예, 그냥 돈 받는 거. 그 앞에서 쭉 나오잖아. 내가 개바처럼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받을 꾼이 없겠느냐 하는 말을 어디서부터 해요? 예, 5절부터 그러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것이 막힌다 하면 쓰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내가 다른 여와 같이 이걸 쓰는 것은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질 권을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않는 것은 범사에 참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렵니다. 그 물질 때문에 저 영혼이 장애가 된다 하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지만 내가 신방 가서 내가 아니면 복음 전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장애가 되면 안 받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당신을 희생할 줄 아냐, 목숨을 내릴 줄 아냐 이 말이에요. 힘을 다할 줄 아냐 이 말이에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평생 살아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를 이제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함부로 신앙생활 끝까지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저같이 목사를 해도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데 없다는 말이죠. 그것이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핍박한 자였지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성령을 받고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는데 갚여든 자이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다음부터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지. 여러분이 그 흔적을 가지라고 뭐를 십니까? 그게 훈장이요. 영광의 훈장이란 말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조금이라도 내게 문제가 있을까봐 안 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당신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속여도 당신은 못 속이고요. 당신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말하지만 영역이 없고 은사가 없고 은사를 가졌지만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잘하세요. 그러니까 나 아직도 난 미성숙한 자구나. 열매 없는 가을나무구나. 열매 없고 앙상에 떨어진 겨울나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어떠면 빨리 열매가 있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데로 가려면 내가 지금 얼마 시간이 안 남았고 나면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럴 시간 없잖아요. 쉬고 놀고 뭐 그냥 나도 뭐 그냥 살지 뭐. 지금 사람 보고 그렇게 열매 없이 삽니까? 정신없이 열매 맺어야죠. 시간만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시간만 있으면 그럼 여러분의 물질에 부족한 걸 하면 채워줄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채워주신다고요. 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나의 일을 위해서 성령과 복음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내 영혼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있냐 하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진실하게 그 신앙 안에서 내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냐 이 말이죠. 그 여러분이 알잖아요. 성령 받았는데 아직도 그 성령 받은 여러분이 그것 하나 분별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고 벙어리요, 소경이요, 영적 운동이요.
왜? 보고도 보지 못하니까 소경이요. 듣고 듣지 못하니까 김봉원이요. 당연히 말을 할 것이지. 그러니 그런 신앙생활에서 무슨 영적인 것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듣는 분들 어떠세요? 내가 자꾸 예배드려 줄인다고 하죠. 그건 여러분이 이미 마귀가 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요, 바짝 껴서 그걸 확실하게 문을 닫아놓고 가야 돼요, 영적으로. 근데 그걸 못 한대요. 그럼 여러분 지고 있는 자예요. 제가 기침을 이렇게 많이 앉잖아요, 지금. 예. 평상시 같으면 막 10번씩 앉잖아요. 그런다고 내가 지금 뭐 그 약 지어온 거 보면 아니요. 이틀에 하나 먹을까 말까요, 그거. 고대원. 이틀에 하나 먹을까? 아니면 저녁에 잘 때 하나 먹을까? 하고 말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기침 좀 먹어요. 중간에 그 다음에 없어요. 그 심하게 그런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내가 쉼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침, 저녁으로.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그럼 여러분은 뭐 하고 있냐니까요? 그냥 육신의 거, 정신으로 뛰어오는 거는데, 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졸리네, 뭐하네, 하면서 죽어도 앉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당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에서 도태된 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발 미성숙한 신앙생활에서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고요.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하고 아무 어문지 하지 말고요. 진실하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신앙인,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었으면 한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정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내 몸에 들어오셔서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되 내가 아버지 하나며 영적인 참으로 성숙된 신앙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버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버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버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께 채워주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으로 더욱더 던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를 가지고 던져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더욱더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던져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은혜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더욱더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들어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을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살아가시고 충만하게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져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가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충만하게 들어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이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버지 던져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던지게 하여 주시되 항상 우리 영혼이 성령 강림절 아버지와 참으로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그 응절에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붙들어지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시오 생명임을 알고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증거할 때마다 성령과 함께하여서 참으로 미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영혼을 보고 구령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